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자, 8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요,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자를 데리고 당시 지역 회당을 담당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죠.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자, 왜 찾아간 것일까? 평소에 건강과 재물과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자가 갑자기 눈을 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하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부어도 안식일을 어기는 죄로 여겼습니다. 손톱이나 머리나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을 어기는 죄로 여겼어요. 안식일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로만 해야지, 그 이상의 치료를 하면 그것을 일로 간주하여 안식일을 어기는 죄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발라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의 규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자세한 자초지정을 지금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겁니까? 묻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죠. 어떤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라는 것이옵니다. 16장의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자가 눈이 뜨여졌다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고 잘못된 종교 열심만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요, 교회법을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 건물이나 제도에 있지 않고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다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준이랑 정수자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어색해요. 예준이는 우리 성도님 어떻게 관심을 가질 거야? 잘 가지면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요,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의 죄가 가져다 결과를 우리는 지금 아주 여러 모양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죠. 병에 걸리고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닥치고 늙고 죽는 것 등이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안식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바로 안식일의 참뜻을 성취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증상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의 때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공생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전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문제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와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뜻이 성취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했고 오히려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죠.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도 당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시제를 보면요,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물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맹인이었던 자는 아주 담담하게 말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요, 구약시대에 이적과 기적을 행한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선지자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는요,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부르죠. 왜 불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맹인이었던 자가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요, 인간은요, 눈앞에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믿지 않게 돼요.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맞는 말을 이야기해줘도 증거를 대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을 보세요. 눈앞에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지금도 비슷해요. 아직도 많은 신학자는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언이나 방언, 신유의 은사, 이적이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믿는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자,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2004년 지진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사진입니다. 처참하죠.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의 40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이 되었으며 169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쓰나미의 높이는요, 30m에서 높게는 50m까지 높이 올라갔다고 해요. 속력은 무려 시속 800km.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의 아치 지역을 15분 만에 덮쳤다고 합니다. 자, 800km는요, 비행기가 빨리 날았을 때 900km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평균이 470에서 5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후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에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쓰나미의 영향권에 든 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단 한 명의 피해도 입지 않은 스리랑카의 한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러해요. 쓰나미가 있던 날 새벽에 그 섬의 기독교 지도자의 꿈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아주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꿈이 하도 생생하고 불길해서 곧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산 위에 교회로 모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산 아래에 뭐가 덮쳤을까요? 쓰나미가 덮친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섬에는 단 한 명의 사장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가 주장해도 스리랑카의 한 섬의 기독교 지도자의 증언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 섬에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단지 그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 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전 세계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들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 두 가지를 묻죠.
첫 번째 물음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이 맞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 답은요 이미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그의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계속 추궁하며 묻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부모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 이의 부모는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물음에 부모는요 첫 번째 물음에는 대답했지만 두 번째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해맑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온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다닐 수 없는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날마다 구걸하던 곳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뜬 채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부모 입장에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물어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것을 볼 때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누가 그렇게 해주었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자신들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고 미리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의미는 부모가 예수님께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부모는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그 구절이 21절에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만 19세의 성년으로 인정해 주지만 유대인들은요 13세의 성년으로 인정해 주는 성령직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13세가 되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가 몇 살이야? 14살.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너는 성인이야, 성인. 예.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돼. 예. 부모님한테 돈을 달래고 재워달라고 이러지 않고 네가 돈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이래야 돼. 예. 여기 장성했다는 것은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요 성인이 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것은요 아들이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9장을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처음 11절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었을 때 17절,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3절에는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을 하고 38절에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는 맹인이었던 자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띄게 되고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을까? 그 이유를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자,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 즉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단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브리스교에서 출교당하면 브리스교에 이제 더 이상 못 다니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출교란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서 출교를 당한 자는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또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딜 가든 어떤 대상이 돼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도 없었고 죽었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하는 것 또한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란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치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도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한마디로 부모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환경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죠.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성도가 아닌 척 하시고 사실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늦은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당당히 고백하고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들이 제시하는 보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제시하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무서워한다고요.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권세 잡은 자, 곧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더욱더 분명해져요.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워했던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처럼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약속하는 것에 목을 메고 산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매여 그들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위를 따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넓은 집에 살고 근사한 차를 몰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먹고 입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나마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적인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또한 세상에 사는 것이 때로는 겁나기도 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알기만 하면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알아, 난 누구누구 친척이야 하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나 법원같이 죄인이 심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든든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신앙은요, 진짜 높은 분이시고 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드렸어. 근데 이 사실 까먹게 된다면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 없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 구별받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분만이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이것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